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 42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아멘. 이 말씀 또한 설교 시에 제법 많이 인용을 하는 말씀이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늘 그렇듯 성경 해석은 그리고 적용은 언제나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본문에 해당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다면 이곳은 금융과 상업, 그리고 수공업, 의학 이런 중심지에 있던 도시 자체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 자체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는 여러모로 대조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영적인 풍요로움의 근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는 마치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연상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만 멀쩡하지 속은 썩어 있는. 일단 이와 같이 육적으로 풍요로웠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다른 6교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에 주로 사용되었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형식은 보통은 칭찬의 맥락에서 사용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관련해 가지고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 전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또 정확히 말하면 적용을 해 오셨습니까? 통상적으로 두 가지의 적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본문을 16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염두에 두고 그런 어떤 뜨뜻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적용 사례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열정적인 신앙, 뜨거운 신앙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뜨겁고 매운 것을 좋아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뜨겁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굉장히 뜨거운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어떤 민족적인 정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런 정서를 조금 반영하는 해석,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라 이런 식의 적용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차가운 신앙을 갖든지 뜨거운 신앙을 갖든지 해야 된다. 당연히 여기서 차가운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고 뜨거운 신앙은 그 반대로 열정적인 신앙을 말하겠죠. 이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보고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차라리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편이 낫다. 이런 식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후자는 말 그대로 이 본문을 그냥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해석학과는 상관이 없죠. 문제는 전자대로 적용하는 그런 모습. 과연 이 말씀이 열정적인 신앙을 촉구하는 말씀인가? 일단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물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지만 생활에 있어서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느냐? 도시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한 고산지대였던 인근의 골로세와 그리고 온천 지역이었던 히에라폴리스, 여기로부터 오는 수원지로부터 물을 공급을 받게 되는데, 여기 이제 차지도 아니하고 했을 때의 물은 골로세 지역에서 분출되던 시원한 물을 말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라고 했을 때의 물은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데니질리에서 물을 송수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공급을 받을 때 물 상태가 이제 미지근해져 가지고 참 먹기 싫은 불쾌한 상태로 이제 물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의 미적지근한 신앙 상태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뜨겁지 않아서, 즉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많은 경우에 뜨겁지 않은 신앙을 책망하는 구절로 이것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일단 특정한 목적을 설정을 딱 해놓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지근한 신앙, 즉 뜨겁지 않은 열정적이지 않은 신앙 상태를 지적하고 고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대놓고 차갑든지 하라는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안 보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차가우면 안 되는 겁니다. 차가우면 안 된다. 즉 선입견이죠. 신앙은 뜨거워야 되니까.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을 잠시 밀어놓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뜨겁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만일 선입견적 해석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차갑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는 그동안 뜨거운 기독교를 추구했지만 냉철하고 차가운 지성적인 기독교를 멀리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러한 경향들, 반지성주의적 경향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은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차가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본문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이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에 있어서 정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지금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로 와닿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현대 교회는 사회적인 안정과 더불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겉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건축물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규모상 10대 교회 중에 7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교회가 또 한국에 있으며, 바로 그러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이 영적 성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며 만사태평 무사안위를 추구하고, 심지어 코로나가 터져서 여러모로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가 뜨거움을 상실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와 같은 회복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지금도 펼치고 있다라면 답이 없는 것이죠. 현대 교회도 여전히 겉으로는 화려한 예배당 가운데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금요 철야도 하고 할 것은 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위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할 것은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와 세상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성도들도 독특하지 않으며 어디에 있어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냉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열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이도저도 아닙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맛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맛이 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토하고 싶은 미지근한 물이라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현실적 부요함이 영적인 축복의 결과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질적으로 그동안 떨어뜨려 왔습니까? 사두개파의 누르게 한국 버전이 정말로 강력하게 이 민족의 기복주의적 토착 신앙과 맞물려 가지고 복음을 송두리째 왜곡시켜 버렸습니까? 현세주의의 누룩이 완전하게 퍼져버린 한국교회의 현실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적용하는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도 없습니다. 중도는 없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도저도 아닙니다.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속에 따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다수가 따라간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고 큰 교회 목사가 외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그 가운데서 특이하게 가르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또한 이 시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따로 강서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외우시면서 특정 의도를 가지고 선입견으로 성경을 받아서 적용하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또한 연구하며 강구할 수 있기를, 성령께 강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웁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